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오면 그 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세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0.1%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만남이 3번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와의 만남,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 마게도냐 제자들과의 만남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3가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날로 자랍니다. 예수 생명은, 그 생명의 씨앗은 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환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아닌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잘못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대 살릴 능력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삼고 내 생활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3집중 말씀하십니다. 아침, 낮, 밤입니다. 일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뜨자마자 기도가 부끄럽지만 눈 뜨자마자 기도가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는 저를 보니까 제가 저한테 하나 이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양심상 기도해야, 기도 속에 내가 힘을 얻어야 인도를 받으니까요.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 핸드폰 보면 일기 앱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알람 맞춰줄 수 있게 해가지고 새벽 6시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전에 일어나던 아마 그 대부분 제가 그 전에 일어나니까 알람이 맞춰지면 잊고 있다가도 이제 일기에 울리면 거기다 이제 한글 쓰는 거, 한 문장 쓰는 겁니다. 대부분 그 한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제 생활, 그 다음에 제가 뭐 씻기도 하고 이도 닦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조금이지만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사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하고 있는 건가? 자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거든요. 눈 뜨면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쭉 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루틴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오래된 삶의 습관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걸 오래 계속 하다가 도저히 되다 말다 하니까 아침에 이제 그 일기 앱을 쓴 게 이제 올해 첫날부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그 2월 말쯤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보통 일어나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도가 됩니다.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셔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작은 집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묘하게 사이에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이제 실제로 낮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일까요?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게 되고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연락을 받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감사하게도 뭐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월요일 날이죠. 저희 교구 안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올리셨어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그 권사님의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듣고 오래전에 영접한 친구지만 교회를 안 나온 지 오래된, 그 아버지도 영접은 했지만 교회를 안 나온 지 오래된 이제 가족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갑자기 이제 이 권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나갔는데 수련회를 간다고 토요일 날 나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돼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수련회 갔겠거니 하고 교회 수련회를 간 줄 알고, 그것도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갔다고 하니까 간 줄 알고 그 권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당연히 전화를 받고 교회 수련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막 다급해진 거예요. 애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그 기도해달라 문자를 딱 올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올리신 게 감사하죠. 저도 그렇지만 그 권사님도 아마 그렇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주일 강단의 말씀이 위기 속에 빠진 초대교회였거든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가정 렘넌트 현장에 위기를 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됐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뜻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해서 그 권사님이 아버지 이름, 그 렘넌트 이름, 그리고 그 누나도 있거든요. 누나 이름을 쫙 올려주셔서 그 가정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의 적용과, 그리고 해서 그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되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기도 속에서 내가 작은 집중으로 나를 깨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강단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지키죠? 염려가 아닌 말씀에 의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잠깐 당한 환난에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낼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갈등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디 속으로요? 문제 가운데 답을 가지고 갈등 속에서 정말 갱신의 기회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두고 잠깐 우리에게 온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순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가정이, 그 권사님의 가정과 렘넌트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전히 세팅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파수망대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통하는 안테나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 되셔서 실제로 그 축복을 온전히 그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 여정이 그러하죠.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결국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를 드러나게 해서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아나니아와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게 하시고 제자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작은 집중, 조그만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만남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집중. 내가 아침, 낮에 이제 모든 나의 삶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집중 속에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에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잠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집중들이 나에게 지속이 되어지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으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전체를, 모든 사건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직장에도 출근도 하실 거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만날 거고 혹은 내가 어딘가를 가기도 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을 기도 속에서 확신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0.1%의 속사람, 한 사람이죠. 어쩌면요. 바울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 가보지 않고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15가지 보좌의 축복,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7 미션과 7대 여정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사실적으로 본 걸까요? 바울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시작점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만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건, 나에게 오늘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만남의 축복들을 실제로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난 0.1%의 속사람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는데 바울과의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복음화까지 일어났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은 뭐가 똑같죠? 사도와 중직자지만 업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직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하나의 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는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 되어지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 팀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 사실을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 걸음 중에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산업의 현장에서 오래도록 이제 같이 함께 사업을 하던 파트너 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함께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들 속에서 세 분이 함께 만났는데 장로님 한 분, 집사님과 또 이제 그 교수님이 딱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어떤 만남을 통해 본인의 이제 어려움들을 토로하신 겁니다. 근데 그날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사업차 소통하는 과정이었는데 함께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한 팀 되어 있는 집사님과 장로님 이 두 분이 이 교수님이 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한테 지금 바로 왜냐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업 파트너로 신앙이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분이 이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몇 번이나 망설이셨대요. 순간에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옆에 계신 이제 같이 함께 있던 장로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교수님은 되게 이제 불신자시니까 그런데 별로 저기시고 평상시에도 그래 거리가 있으신데 결단하시고 이 사람한테 지금 이 교수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이렇게 쭉 이제 전한 거예요. 되게 긴장하면서 전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교수님이 복음을 다 듣고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이거 좀 계속 듣고 싶다. 이걸 내가 얘기를 좀 계속 듣고 싶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이 이제 양육을 이제 그 집사님이 직접 양육을 하시기로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우리도 모르는 주변의 현장에 근데 반대로 또 다른 하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세 명이 동업을 해요. 세 명이 동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세 명이 동업을 하시는데 두 명은 이제 신앙을 가진 이제 집사님 두 분이고 한 분은 불신자인데 같이 동업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불신자인 그 동업자죠. 세 명이 그 사람을 두고 진짜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올 건데 전화가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시간표가 온 것 같다고. 왜 시간표가 왔냐? 세 명 동업자인데 이 한 명이 그 불신자인 그분이 자꾸 업을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고 그분 때문에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된 것 같다고 진짜 기도해 달라고 그분한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중직자분들의 시선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기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그 한 분 때문에 좀 위기예요.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밖에서 이제 불신자시다 보니까 밖에서 죄송한데 세상적인 불법적인 것들을 막 갖고 오시니까 이 두 분은 안 된다 하는데 이분이 사고를 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막 벌금 폭탄 맞고 그러니까 들어온 수익보다 나간 돈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큰 위기인데 이분들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이건 시간표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 보통 같으면 이제 그 집사님이 요새 성령 충만하신 게 예전 같으면 내보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위기 때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큰 위기, 바울이 대지 첫 번째 나온 건 개인에게 있는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거대한 전환점이죠. 하나님은 그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인생에서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한 팀 되어질 대상자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죠? 바울에게 하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현장에 따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 0.1%의 속사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루디아한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세계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가장 고난당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적인 소통이 되는 만남을 통해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까지 준비되어 있죠? 기도 속에서 바톤을 이어줄 미래 렘넌트까지, 제자된 렘넌트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내 지역에서, 내 산업에서, 내 직장에서도 바톤을 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이 직장 현장에서 기도 운동, 계속 이 직장을 두고 기도할 한 사람, 말씀 운동 속에 있으셨다면 말씀 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바톤이 전달되어질 제자가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본은 어떤 걸까요? 삶 집중 속에 정말 들어가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갈등, 위기에 내가 속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이번 주에도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도 속에서, 아까도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0.1%의 속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적 승리가 일어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흑암과 응답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이곳을 복음화하는 것을 가장 많이 도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3 집중, 그리고 3 응답, 3 세팅.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 삶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아니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서 참된 말씀 성취의 기도 응답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